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자기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들이 읽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주인이, 자 1절부터 보세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허비하고 있었어요. 허비한다 생각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써먹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쓰든지 자기가 몰래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든지.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는 청지기 사물을 보지 못한다 하니까 또 이 청지기가 또 게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빨리 50이라고 써라. 또 뭐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80이라고 써라. 아니 이렇게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줘 버렸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 그래요. 자, 제가 어느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의 소유를 제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는 해가지고 내 소유를 이렇게 빚에다가 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는 고사하고 네가 빚을 줄여버렸어? 이러고 저를 청지기 사물을 보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주인은 또 그렇게 했더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다시 1절로 가보세요. 여기에 주인의 소유가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 아니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 1절 2절을 그대로 1절 내려주세요. 1절 2절 가운데서 주인의 소유가 무엇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번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2절을 이제 헬라어로 열어보세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나와요, 거기. 자, 얼른 찾아 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자, 한 줄만 올려보세요.
아포도스 톤 로곤 테스 오이코노미아스 수 그래요. 그래서 너의 오이코노미아, 보던 일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가 뭐예요? 보던 일이에요. 청지기의 일이죠. 청지기의 일을, 자, 청지기 일의 뭐예요? 로고스를 아포도스가 뭐예요? 아포도스가 아포디도미 넘겨주라 그래요. 넘겨주어라. 그게 뭐냐면 청지기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로고스를 가지고 일한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었던 로고스를 다시 내놔라. 자, 우리 아까 전 시간까지 달란트 비유를 보았는데 달란트가 뭐였어요? 돈이었고 로고스였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 놓았다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도로 내놓았잖아요. 그게 누구 거였어요?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디에다 파묻어 놓았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가. 그 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땅에다 파묻어 놓았다는 거는 어디에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니? 땅에서 태어났으니 바로 땅이 뭐였어요? 그게 개예요. 개. 그러면 땅에다 묻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혈과 육 속에다 파묻어 놓았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파묻어 놓으라 그래서 놓았어요? 아니면 같이 죽어지고 같이 살아나야지 하고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호로고스를 넘겨주셨으니까 내가 그 호로고스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지고 내가 연합해서 같이 살아나야지 하고 살아나신 분, 살아나서 보니까 같이 살아나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 잘했다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본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자를 늘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어요? 주님과 같이 했어요? 주님과 같이 해야 호로고스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는 그래, 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거저먹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그냥 땅에다 묻어둬야지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팔자소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청지기도 하나님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로고스를 받은 거예요. 로고스를.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놔야 돼. 그런데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자,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호로고스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지금 공부하면서 호로고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자, 5절, 7절, 5절 가봅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빚진 자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허비하고 있을 때는. 빚진 자를 안 부르고 있을 때는 허비했다.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혜 있게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치예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에게 기름 100말, 주인에게 또 밀 100석 받았는데 못 갚고 있는 자들이 빚진 자예요. 자, 우리는 기름을 얼마나 받았고 밀을 얼마나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얘기가 세상에 밀 뿌리는 얘기예요. 자, 밀은 봄에 뿌려요? 가을에 뿌려요? 우리나라로 보면 가을에 뿌리죠. 농부가 가서 밀을 뿌렸어요.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세상 이치도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한 날 그대로 있네. 땅 속에. 근데 그대로 있어요. 봄까지 가면 썩어버려요. 썩어 없어져요. 이건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 4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세상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보면서 세상 농사만 생각하느냐고요. 누가? 내가 그랬어요. 자, 한 알의 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자, 밀. 마태복음 13장 24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곡식이 뭐라 그랬어? 곡식은 좋은 씨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 곡식이 아니고 바로 여기 끝에 시토스 밀이에요. 밀. 시토스 밀이죠. 자, 잘 봐두세요. 시토스 밀입니다. 밀은 좋은 씨예요. 좋은 씨 밀인데 이 좋은 씨를 가리켜서 13장 37절에 7절 8절에 가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 시토스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요. 그럼 천국의 아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천국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면 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다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다가. 그럼 내가 바로 걔 땅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은 이 씨를 어디다 뿌렸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천국 말씀이 뭐였어요? 시토스 천국 아들을 빼앗나니. 그럼 예수님이 여기 힘이 없어서 빼앗기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나요?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온 예수님이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야 돼. 같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혈과 육에 뭔가 같이 죽어지면 다시 살아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식은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백석을 빚을 졌습니다 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씨, 곡식, 밀이 백석이면은 매달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밀 한 가마니 몇 개 들었는지 세 갖고 오시는 거 숙제예요. 그럼 백석이 몇 알 정도 되는지 나오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자,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기름 부으셨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무엇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토프뉴마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럼 우리들은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일을 하기는커녕 다시 누구로 돌아가 살아요? 나로 돌아가 살아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기름을 몇 마를 부어주셨다고요? 100마를 부어주셨다. 그러면 기름 한 번 붓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길래 100마를 부었다 하면 몇 번이나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요? 불의하다. 빚을 갚아주면 뭐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읽으면서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청지기 사무를 이제 내가 보지 못하겠다 했죠. 그러면 청지기 사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2절. 자, 청지기가 이르되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 로고스를 내놓아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청지기 사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메오예요. 오이코노메오 3621번은 3623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는 관리하다, 청지기가 되다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는 일을 가리켜서 오이코노메오라고 하고, 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예요. 자, 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여기 보시면 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가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율법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율법은 하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만 집이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집이냐. 그래서 청지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가봅니다. 누구도 청지기인가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 맡은 아들이 뭐예요? 청지기의 일을 하는 거죠. 집을 관리하는. 그런데 건물집을 관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일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관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무슨 법으로 관리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자,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바울에게 계시로 덮여졌던 것을 감춰 놓았던 것을 열어주셔서 그게 계시예요. 자, 우리를 누구 속에 감춰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버린 것을 열어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이걸 읽는 내가 또 알게 되었다. 그럼 나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깨닫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그 비밀이 뭐냐?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비밀의 청지기들이 누구예요? 비밀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바로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서 뭐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 그냥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줄 자? 청지기는 뭘 나눠주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래서 종들보다는 청지기가 더 위죠. 그래서 청지기들이 종들에게 뭐를 해줘요?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이 이제 어느 집에 유대인의 집에 내가 종이 되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죠.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7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종이 풀려나야 돼요. 그런데 7년째 내가 이 주인하고 헤어져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해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종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에요. 종. 그런데 바울은 바울서신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셨지만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또 그리스도가 산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종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년이 되면 노연합니까? 평생 좋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까? 합니까? 평생. 그걸 기뻐서 합니까? 싫은데 억지로 합니까? 기뻐서. 그래서 구약의 종이 내가 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낳은 자식들도 뭐예요? 다
종. 그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도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낮아져서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또 해야 돼요. 양식을 나눠주는 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를 먹어야 돼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양식을 나눠주려면 하나님의 입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입이 있지. 하나님의 입 찾으러 시내산으로 가야 되나요? 헐몬산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입을 벌려 말하면 누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입을 벌려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니까 14장 20절 요한복음, 자, 예수님만 아버지 안에 있는지 알았더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 속에,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 속에,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자, 나 예수가 아버지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면 누구의 입이 같이 열려요? 예수님 입도 열리고 아버지 입도 열려요. 근데 성질 날 때는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잠깐만 계시고요 하고 내가 나갔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을 바로 누가 공급해줘요? 청지기가.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예수 안에 연합된 자라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집사람들을,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청지기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바로 입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는지.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다시 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들어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천국 말씀 호로고스가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호로고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여기 예수님은 혼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또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예수 영접한 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기 이름 넣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의 입은 오늘날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러면 한 명이에요? 여럿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주인이 맡겨준 소유를 가지고 비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12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우리 헬라어로 주기도문 할 때 빨리 외우죠. 자, 보세요. 여기 자 뒤에부터 봐야 돼요. 호스 뭐뭐 같이. 그래서 헤메이스 우리들이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자, 여기 우리들의 요 오페일레테스가 뭔지 보세요. 죄 지은 자인지. 오페일레테스. 자, 소유주, 게으름, 범죄자, 빚진 자, 채무자, 가진 자, 죄인. 자, 빚진 자, 채무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채무자들. 우리들의 빚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빚진 자들. 자, 주인이 빚진 자들을 뭘 주고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청지기한테 맡겨놨어요?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고 청지기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로고스를 맡겼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천국 시잖아요. 하늘의 밀 예수 그리스도 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내어진 자들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빚진 자들의 빚을, 자, 요 아피에멘이라고 하는 아피에미가 뜻이 뭔지 보세요. 아피에미. 사하여 주다. 자,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곁에 두다, 떠나다, 생략하다, 따로 놓다, 면제하다, 고생하다, 포기하다. 빚을 면제해 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빚진 자들의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제해 주고 해준 것 같이. 자, 여기 보면 이게 과거죠.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 면제해 준 것 같이, 자, 헤민 우리들에게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우리들의 오페일레마가 뭐라 그랬어요? 오페일레마 이것도 빚이에요. 빚. 우리들의 빚들을 우리들에게 아페스 2인칭 당수 당신이 아피엠이 뭐라고요? 면제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빚이 면제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빚진 자들의 빚을 내가 면제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해 주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빚이 그대로 있을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자,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그렇게 졌길래 하나님 앞에? 자,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데 무엇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이루는 죄사함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실 때는 내가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들의, 우리들에게 보내어진 우리들의 빚진 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아무나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누구의 빚만 탕감해 주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죄로부터 죄의 값을 치러주고 사망의 싹을 치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은 무슨 사람이 돼요? 빚진 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 우리가 다 빚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빚진 자. 그래서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들의 빚이 날마다 늘어나게 돼요. 빚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빚이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말 하나 마나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자, 그걸 가지고 자, 다시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제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뭘 안 할 때는 소유를 허비한 거예요? 비탄감을 안 해주고 있는 게 허비하는 거예요. 비탄감을 하는 거는요, 지혜롭게 사용한 거예요. 계속 써야 돼. 로고스를 안 뿌리고 있으면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 로고스를 내놓아라. 다시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을 안 게 뭐 할 걸 안 거예요. 빚한감 빚을 갚아야 내 빚이 없어지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 할 일을 안 거예요. 자,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만 아는 거죠. 우리들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빚진 자들이, 빚한감을 받은 자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세미나 하는 곳 나오는 거죠. 혼인잔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졌느냐 하는 건 처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가복음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맡겨준 종들에게, 이 종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계속 빚을 못 갚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기름이 100말, 밀이 100석 빚이 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요? 다시 양식을 나눠주어서 하는 게 뭐예요? 양식이 그들에게 가면 빚이 탕감되어 버리죠. 그래서 빚탕감을 해줄 때 바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빚탕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불의하다. 잘하는 동안에 못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실까요? 불의하다 그러세요? 아니야. 먹고 순풍승부 빨리 자라라 그러죠.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하면서 길러 놓으신 다음에 이제 직무를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는 잘하였도다 그래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로마서 4장 4절 하나만 더 가보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래. 그러니까 빚을 갚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와 같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빚 탕감을 해주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주인에게 내놓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놓을 것이 빚을 갚을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빚을 제대로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주었어요? 그 빚을 또다시 다 탕감을 해줬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건 뭐예요? 1만 달란트. 자, 다시 23절로 올라가 보세요. 자,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도 회개하다를 보시면, 자, 회개할 때, 자, 보세요. 하나 내리세요. 23절. 23절. 자, 그들과 함께 뭘 계산해요? 로고스를, 자, 쉬나이레이, 계산하기를 원하던 어떤 사람 임금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계산해요, 날마다? 로고스를 주어놓고는 로고스를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분과 같다. 그런데 이 종이 빚을 갚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다시 한글로 가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요. 여기도 팔아라.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들은 팔아버려야 될 것이에요. 주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팔아버려야 될 거예요. 팔아버려야 될 거. 주인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 더 읽어봅니다. 뭘 하지 않았을 때 옥으로 들어갔는지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들의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빚진 자를 어떻게 줘야 자기 빚이 없어져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로고스를 빚진 자가 다 탕감해 줘서 빚이 아주 없어졌나 보세요. 나 빚을 탕감받았으면 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탕감받았으면 그때부터 또 뭘 해야 돼?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에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죠.
아까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빚을 줄여줬잖아요. 자,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누구였어요? 어떤 임금이잖아요. 임금. 바로 자,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어디에다 붙였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뭐예요?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면제해 주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알려주지 않고는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빚을 갚도록 우리가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주기도문합니다. 파테레 헤몬 오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바실레이아수 베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 헤마스 아포투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